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이 비통한 심정을 담아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2편입니다. 자, 다윗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62편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이 뭐냐면요, 금이 가서 이제 곧 넘어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담벼락을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죠. 울타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배신당한 다윗의 처지가 지금 약해져 있고 위태롭다는 거죠. 일제히 공격한다고 합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일당들이 때를 지어 한꺼번에 다윗을 공격해 온다는 거죠.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좀 그만해. 제발 멈춰. 이런 뜻이죠.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반역자들은요, 다윗을 높은 자리,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혈안이 돼 있죠. 그런데요, 더 꼴보기 싫은 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허를 찌른다는 거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좋은 말 하면서 뒤에서 속된 말로 뒤통수 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세상의 모습도 이렇지 않나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요, 다윗 곁에서 아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순복하고 있던 자들이죠. 다윗 곁에서 축복의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좋은 말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들한테 더 큰 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압살롬 편으로 갈아탄 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익이 있을 때는 내 편이 돼주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금세 적으로 돌변하는 익숙한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다윗은 이렇게 읊조립니다. 친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다윗은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시라고 노래하는데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라고 합니다. 반석, 요새 이런 단어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음을 보여주죠. 반석이 뭡니까? 단단한 바위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 구원자가 되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새는 뭔가요? 적으로부터 날 지켜주는 곳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에 비록 어려움을 잠시 겪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노래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시고 요새처럼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우리죠.
우리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초를 겪고 잠시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로 견인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란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소망이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인간관계와 내 꾀를 의지하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도 없는 거죠. 우리를 안전케 하는 반석과 요새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둘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반역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목숨을 보전하는 걸 말합니다. 영광은요, 빼앗긴 왕권을 다윗이 회복하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구원, 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굳건한 신앙을 잘 보여주죠. 게다가요, 내 힘의 반석,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죠. 피난처가 뭡니까? 어떤 원수의 위협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런 피난처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성도를 하나님은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그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라는 말은요, 종종, 자주 이런 뜻이 아니라 늘, 항상 이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못 박듯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건 기복적일 뿐 아니라 이미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윗의 반복되는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이 뭡니까? 한없이 가벼운 거죠. 우리네 사람들이란 입김처럼 가벼워서 믿을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벼울 정도니 마치 속임수처럼 다가올지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만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하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한 건 힘입니다. 재물의 힘, 권력의 힘, 인간관계의 힘, 그런 것들이죠. 그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탈취한 것,
내가 세상에서 뺏은 것을 의지하다가는 마침내 허망해질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물이 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겠죠. 돈과 힘에 마음을 두면 그땐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게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다른 것을 찾지는 않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주 예수께 나가 조용히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둘 곳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요 분명하게 깨닫고 선언합니다. 세상사를 모두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과 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인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생과 하늘 상급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힘겨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기울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약하다고 탄식했습니다. 약해서 넘어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신뢰할 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넘어뜨리려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고